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잔 이유가 우리 아이들 그 시제가 요즘에 날이 막 건조하고 집 안에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렵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계속 자다 일어나서 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긋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시제를 같이 데리고 자는데 푹 주무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제는 사모님께서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초저녁에 잠드셨길래 제가 그냥 시제를 데리고 잤습니다. 근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뭐 1시간마다 1시간 반, 2시간마다 깨가지고 이불도 덮어줘야 되고 가려우면 목 긁게 하고 또 울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로션도 발라주고 부채질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잠을 못 자서 오늘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삶의 패턴을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엊그저께 그저께 어제 뭐 요즘에 아주 쇼킹한 뉴스들이 충격적인 뉴스들이 그냥 막 쏟아지고 있죠. 지난 20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죠. 미국 뉴욕 상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38달러에 거래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8달러. 이거는 내가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38달러면요. 그런데 현지 시가 22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23일이니까 현지 시가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아까는 5월 인도분이었죠.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똑같은 이 가격이 배럴당 13.78달러에 거래가 됐대요. 이틀 만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뭐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를 놓고 설명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 가격만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보면 단 이틀 만에 50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충격이죠.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야. 누구는 굉장히 큰 돈을 벌었겠지만 누구는 완전히 쫄딱 망했을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어떤 증권회사도 이런 이 거래 시스템 자체에 이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냥 눈앞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손실을 봐야 했다. 어떤 사람 뭐 뉴스 보니까 저는 2천만 원을 제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도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린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예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절대 주권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얻어서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또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25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떠나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비밀이 담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틀, 자기 기준, 자기 스케줄, 자기 인생의 계획 이런 거 다 가지고 살아가죠. 이때쯤 되면 뭘 해야 되고, 나는 어디쯤 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인생 스케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 큐시트,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방송 큐시트 보면요, 정말 초 단위로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계획대로 큐시트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방송사고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도 시간표가 있고 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순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대로 안 되면 보통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면 화날 때도 있고요. 조급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표를 짜고 추진하고 달성하는 진짜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막 투여하는 그 진짜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좀 길고 깊게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요, 원래 뜻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미 다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요,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룬 것 같은 게 얻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증인받고 또 은혜받고 복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도 있어요.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 안에 내가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원래 이루고자 했었던 것들 있죠. 그것이 내가 계획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둘째,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환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가 않으니까 제거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헛된 일을 목표 삼고 열심을 내죠. 그러나 결국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쌓는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친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말이에요. 친밀하게. 예?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아, 이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왜 틀리지? 이런 거. 그때는 맞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냥 쫙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니면 되나요?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 내가 저 사람 안다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저 사람 체포하자고 막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체포하자고. 도대체 이 당국은 뭐 하냐고,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거 있잖아. 나라는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체포할 것을 충동질을 하고 그랬잖아요. 여론을 막 조성을 하고 사람들을 막 분열을 시키고 갈등 국면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에 지식인이요 엘리트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또 그런 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체포하고 그냥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나중에 왜 잡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 주도권을 뺏기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진짜 왕이시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 무지함, 자신들만 무지할 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런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율법 선생이라는 이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떠밀려가지고 편승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기 아랫사람들을 막 보냈잖아요. 경찰을 막 보내고 행정 공무원들을 막 보내고 이러는 거 있죠. 잡았습니까? 잡았냐고? 못 잡았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이들은요 영적 비밀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과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로 끝나버리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소리 높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소리를 높여줘야 했습니까? 시끄러우니까요. 시끄러우니까 거기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뭐 이런저런 여론이 많았어요. 맞다 아니다 표적을 봐라 내가 저 사람 안다 저 형 아니다 이 온갖 얘기 잡아라 안 된다. 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는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올 수도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곧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전파하셨어요. 직접 전파하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였어요. 그때는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믿으면 내가 여태까지 쥐고 있었던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때가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대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온 세상에 나타내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번져가는 이 전염병에 이 희생되는 숫자들, 이제는 무감각하고 남의 얘기 같고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이제 감각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보내셨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은밀하게 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살아가는 우리 고대교회의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각자의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만납시다.